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사세요라고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서 2년에 한 번씩 지금과 같으면 올림픽 같은 것들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또 사람들, 그리고 넓게는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그 운동격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주는 영예와 상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고, 또 운동 꽤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준비를 잘해서 나와가지고 큰 상을 받았고 하는 그런 그 대회가 열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봐라, 경기를 하는데도, 운동 경기를 하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겠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운동과 신앙을 이렇게 또 견주어 가지고 운동 경기에서 상을 얻는 것처럼, 그 상도 아무나 얻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만 그 상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잘해서 이겨야 되고 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사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요, 저때 따라합시다. 절제해야 한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물론 자기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절도 하고 관리도 하고 나름대로 애도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리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1등을 하고 상을 받고 영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많은 선수들이요, 유명세를 타면서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도박에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메달을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볼 때, 누구를 이기는가 하는 것, 나하고 싸우는 상대가 누구고 그것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2년마다 모이는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그런 그 대회도 한 번 그 대회를 나오려고 하면은 선수로 뽑히기도 어렵거니와, 선수로 뽑히면은요 10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지옥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들, 자는 것들, 또 모든 또 생활하는 것들, 개인의 자유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그 감독이나 코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보면 나보다 센 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내가 그 어떤 그런 운동의 어떤 센스도 좀 있고 감각도 있고 내가 좀 재능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나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그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잘 조절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회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적수가 나 자신이다. 네, 그런 말이. 나 자신을 이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 신앙에 박해를 하고, 예배당 가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예배를 드리면 무슨 순교를 하고, 아무도 여러분 건드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무너지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죄 지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유혹도 있지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먹고 싶은 유혹도 있고, 좀 더 자고 싶은 유혹도 있겠고, 뭐 술도 마시고 싶은 유혹도 있겠고, 또 뭐 다른 짓 하고 싶은 유혹도 있겠죠. 예, 얼마든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상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은 뭔가 1등을 한다, 아니면 또 경기에 이긴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나는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상급을 경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선수들에게 엄격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감정까지 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축구를 한다 그래도요, 막 감정이 막 격해가지고 막 선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자기 감정을 이렇게 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경기를 망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계속 경기 전에 뭔 얘기를 하냐면 절대 흥분하지 마라. 절대 흥분하지 마. 그리고 싸우지 마. 저쪽에서 약을 올리든 뭐 저쪽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절대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가지고 너 페이스를 그냥 가라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선수일수록 젊은 선수들, 성격 한 가닥 하는 선수들은요, 그냥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실격패하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퇴장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도 내 마음 하나 지키고 내 감정 하나까지 조절 잘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피부 관리한다, 몸매 관리한다, 뭐 사랑 관리한다, 뭐 돈 관리한다, 이런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 학생들 많이 앉아있지만 학생들은 성적 관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 성적 관리하는 것인데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여러분들 기도 관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내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패하게 만들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잠언 2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 하나만 잘 지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는요, 감정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 하나 잘못 쓰므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마음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마음에 이성마귀가 들어갑니다. 마음에 음란이 들어갑니다. 마음에 도박이 들어가고요, 마음에 잘못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 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데 여기서 몸을 쳤다고 하는 말은 눈 밑을 때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조금 해해지면 눈을 탁 때리면서 야 바울아 정신 차려. 만약에 이제 저 같으면은 한 대 때리면서 임 목사 정신 차려. 목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그러면 돼? 권사가 그러면 돼? 집사가 그러면 돼? 교사가 그러면 돼? 자기 자신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뭐 자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을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유혹받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무너지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일부러 한 대씩 때리는 거죠. 어떨 땐 뺨이라도 때리면서 정신 차려? 너 무슨 생각하니? 계속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으면서 딴 생각나고 자꾸 마음이 딴 데로 흔들리고 뭔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가 몇 번이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요, 정신 바짝 차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이 좀 올 것 같으면 한두 때리면 정신 차려. 여러분들 학생들도 막 시험 공부한다고 막 자기 자신을 때리고 안 되면 꼬집고 막 나가서 세수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더 좋은 점수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신앙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앞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딴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대씩 때려가면서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되지. 왜? 그 작은 유혹 하나 때문에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햄버거 하나 먹고 싶다는 그거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체중이 오버가 돼가지고 시합에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실격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복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작은 것 하나 그거 못 이겨가지고 내 마음 하나 뺏기고 내 감정 하나 뺏기고 내 기분 하나 뺏기고 내 분노, 성격 그런 화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억울한 겁니다. 물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난 상도 안 받아도 좋고 축복도 안 받아도 좋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생각하고 축복과 은혜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금 힘들어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고 난 졸려요, 그리고 자고, 아유 다음에 할래요, 또 공부 안 하고, 그래갖고 시험 보세요. 아무 결과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놀고 쉬고 자고 하는 시간에는 아주 좋았겠죠. 근데 남들은 다 대학 가는데 난 못 가. 남들은 막 명문대학 간다는데 난 그게 안 돼.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이 학원 다니고 똑같이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 속상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 이 양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이 올 때마다 또 이게 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나를 한 대씩 때리면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잘해서 여러분들 계속 상 받는 데까지 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다름질한다고 하는 말이 최선을 다한다. 거기다가 온 힘을 다 집어넣고 온 에너지를 다 쓴다고 하는 얘기. 운동장에 나갔다 해서 다 1등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그만큼 힘을 쓰는 사람만 상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몸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피트니스 같은 데 가지고 회원권을 끊는다 그래 봅시다. 회원권 갖고 있다고 몸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만큼만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요 한 번 힘 다 쓰고 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힘을 쓴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름질을 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한 번 달리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이 완수될 때까지, 그리고 그 상을 이제 받아가지고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달리겠다, 계속 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아직 끝날려면 멀었어요.
아니 물론 어쩌면 금방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는요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멈춰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도 안 되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우리에게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 딴짓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딴짓하고. 예?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핵잠수함을 타는 게 그 꿈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나 못하고 그리고 그걸 타려고 하면은 제독하고 면접을 해도 그 제독이 얼마나 엄한지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터가 이제 핵잠수함을 타기 위해서 그 제독하고 로고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제독인데 그 제독하고 면접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가지고 당신은 해군사관 학교 다닐 때 몇 등이나 했나 그랬더라. 그랬더니 이 카터 대통령이 그래도 공부를 잘했다고 느껴가지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래. 제가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줄 알고 그 많은 해군사관학교 대단한 애들 중에서 내가도 59등 했다고 하는 자부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로고보 제독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당시 그 59등이 자네의 최선이었는가? 자네는 그 당시에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한 건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순간요 카터는요 너무 창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59등 아니라 57등도 될 수 있었고 30등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가만히 그 대답을 하면서 물어볼 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안 한 거예요. 열심은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그 제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최선을 다 안 했는가라고. 왜? 어쩌면 이게 그 제독의 질문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그 최선이었니? 아마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의 기도가 최선의 기도였니? 너의 예배가 최선의 예배였니? 너의 찬양이 최선의 찬양이었니? 아닐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도 최선을 다하면 책망거리가 되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1등을 놓치고 승리를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도 돌아보면서 최선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갔는데 남은 다 열심히 뛰는데 팔짱 끼고 열심히 뛰지 뭐 뛰어라 이러고 있어봐요. 선수가 국가대표가 말이 되느냐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꼼짝 못하게 달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팔짱 끼고 앉아서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가겠는가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리 걸음해도 안 되고 뒤돌아봐도 안 되는 것이 다른 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갖다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명이 그랬고 수고함이 그랬고 기도가 그랬고 하나님의 일들은 달려가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기는 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달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선의 수고예요.
과연 나는 내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바르게 해야 한다. 예. 오늘 27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따라합시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애는 썼는데 다른 박질했는데 자기를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조절을 했는데 버림을 당한다?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격패한 거예요. 왜?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요 꼭 실격패합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레인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금메달을 땄어도 약물 중독을 했다든지 뭐 아무리 또 골을 넣어서도 옵사이드 반칙을 했다든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격 상실이 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상실을 갖고는 빼앗기는 거고 없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몇 년 동안 막 1년, 2년, 어쩔 땐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고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가 약물 중독 때문에 메달을 빼앗기고 레인 넘어갔다가 실격패하고 또 부정 출발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얼마나 많은 반칙패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뛰었는가, 내가 1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르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가 그래요.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지만 고등학생들이요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시험 인쇄하는 데 가서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 다 들키죠. 요즘 CCTV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린 것들이 고등학생들이 물론 성적을 올리고 싶은 큰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적 올리고 싶은 유혹 때문에 세상에 하면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그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슴없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불법을 저질러도 돈만 잘 벌면 되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되고 잘못을 저질러도 유명한 사람이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얼마나 많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지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 여기 앉아있지만 성적 올리는 것도 그래요. 옆에 컨닝해가지고 점수 올렸다? 어쩌면 그게 들키지 않아가지고 좋은 점수 받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사람은 컨닝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컨닝해갖고 점수 좀 더 맞으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요 여러분의 평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는 뭐냐면 작은 것까지라도 법과 질서가 통하는 것이 선진국이고 작은 것들이 안 통하는 게 그게 후진국의 모습이에요. 아이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냥 뭐 신호 좀 어기면 어때? 속도 좀 어기면 어때? 차선 좀 뭐 어기면 어때? 아무데나 좀 주차하면 어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그거 안 하면 어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그 별거 아닌 걸 잘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별거 아닌 걸 별거 아니게 지키는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형 인생은요 뭐든지 작은 거 하나라도 법대로 하려고 하는 규칙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나 후진국형 인생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형 믿음은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후진국형 믿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 좀 지으면 어때? 다 죄 짓지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바르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 보통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합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단 노릇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격 상실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그 바름에 대한 이 생각이 너무 적어졌어. 세상에 하도 이상한 죄악들이 많으니까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들이, 성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담배 피지 말라는데 식당에서 피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 피지 마세요. 근데 보면 다 담배 피워.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남을 그렇게 죽이고 남 가정을 망쳐 놓는데도 그냥 음주운전 막 하고. 너무 많이 아닌 거가 너무 쉽게. 왜?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안 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 신앙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비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의미의 승리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기고 싶겠지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기기 전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운동장에 나갔다고 한다면 멈춰 있지 마세요. 계속 다름질해야만 점수를 올릴 수 있듯이 하다못해 응원 하나라도 열심히 해야 점수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 멈춰 있지 말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져서 그 일로 인해서 상급이 주어지길 바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반칙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창피만 남고 부끄러움만 남는 겁니다. 조금 유혹이 와도 여러분들 바르게 가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모두가 이기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